예, 방송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예, 예, 잘 지내고 계시죠? 그냥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예,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 두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5절, 그 다음에 유다서, 어차피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11절에서 12절. 이 두 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다서 1장 5절에는요, 여러분 한번 찾아서 같이 저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5절은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라는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자, 제가 비교적 최근에 요 근래 올린 방송에서 예수님의 모든 전 과정이 뭐 그잖아요. 십자가. 이제 이 얘기를 너무 자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만큼 중요한 거고, 사실 이게 너무, 예.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재림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주, 여기까지 쭉 연결돼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요새 자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이 승천이라는 이 분기점을 가지고 딱 나눠지는데, 여기서는 이미 오신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 이건 초림이고 여기는 재림이고, 여기는 숫자 많다, 숫자 적다, 그죠? 이거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고, 그죠? 뭐 이런 거를 그리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마 마지막 대붕 대추수라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도표를 제가 그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죠. 구원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이중구원이다. 예, 이중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어둠 가운데서 나오는 구원과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 이렇게 둘로 나눠야 한다고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 전자가 됐다고 후자가 반드시 저절로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다. 예,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전자가 후자까지 연결되는 것을 추구해야 되죠. 왼쪽과 오른쪽을 다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유다서 1장 5절은요, 애굽에서 구원을 얻은 후에 멸망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에서도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은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행악과 불법과 우상숭배로 죽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죠. 이들은 어둠에서 나오는 구원은 성공했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1절은 1장 11절을 한번 저는 이거는 찾아서 읽지 않을게요. 근데 왜냐면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야 되니까. 근데 이걸 킵해 놓으시고 방송을 지금 시청을 하시는 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찾아서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은 쭉 진행이 되다가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십자가의 어떤 그 공로만을 이야기하는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은 굉장히 많죠. 너무 많습니다. 주의 공로로 인해 죄사함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죠. 영어로는 뭐 good news, 뭐 gospel, 복음입니다. 헌데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뭐 이제 제 방송을 쭉 시청 및 청취해 오신 분들께서는요 아시겠지만요,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은 이 부활의 복음으로 반드시 연결돼야 되고 쭉 가야 되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믿어져야 하고 여기까지 반드시 연결돼야 하는 이유, 1차적으로는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부활로 반드시 연결이 일단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 이것도 찾아서 읽지는 않을게요. 근데 꼭 이거 찾아서 읽어볼까? 아니다. 그냥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제가 원고에다가 썼네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첫 번째 구원이 임하면은 구원을 지키는 단계로 돌입을 하죠. 그리고 또 죄와의 싸움이 시작이 되죠. 회개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과정으로 진입을 합니다.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예. 이 시기에 정말 숱하게 많은 영적인 전쟁에 돌입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다서 1장 11절과 12절을 다시 유념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알았어도 중간에 망한, 버림받은, 살았으나 죽었다 칭할 수 있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 12절은 안 읽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서 저랑 같이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유다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른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라고 나오죠. 하나님을 믿고 알았어도 중간에 망한, 버림받은, 살았으나 죽었다 칭할 수 있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뿌리 깊은 욕심에 휘둘리는 거짓 선지자 발람. 예. 욕심인데 이게 뿌리가 너무 깊은 거예요. 발람이라는 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반역한 고라자손. 물론 고라자손은 모세한테 반역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반역하는 것으로 간주하셨죠. 예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하나님같이 닮아가면은요, 어느 시점, 개인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하나님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같이 대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거는 쌍방적인 합의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간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대할 땐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했다가는 하나님께서 쟤는 나를 막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성경적으로도 얼마든지 증명이 됩니다. 고라자손이 모세에게 대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얘는 지금 나한테 덤비고 있구나, 반역하는구나 라고 일방적으로 생각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한 고라자손, 또 자기 몸만 아는 목자. 이거 진짜 정말 무서운 얘기네요. 자기 몸만 아는 목자. 그 다음에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이거는요, 이거 정말 무서운 말. 열매가 없는 나무인데, 열매가 없는 나무니까 기회를 주고 땅을 파서 비료를 주고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어떤 기회의 여지가 있잖아. 열매 없는 나무라고만 나오면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시잖아요. 어떤 나무를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좀 기간을 주고 비료를 한번 쳐봅시다. 혹시 압니까? 조금 이후에 열매를 맺을지. 그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래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건 끝났다는 얘기죠. 살았으나 죽은 자. 살았으나 나머지 인생은 그냥 고기 덩어리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도록 확정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게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해야 재림주, 심판주까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전자를 건너뛰고 후자로 갈 수가 없어요. 부활이 안 믿어지면은요, 주님 다시 오실 거 안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죠. 구구단 못 하는데 미적분 못 풀죠. 그죠?
헌데 이제 큰 비극이면서 아이러니는 사역자나 목사님들 중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분도 있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막히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과 심판 여기도 막힙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안 믿어요. 휴거 안 믿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내기 시작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는 수순으로 가게 되면서 반드시 겪는 게 죄와의 싸움, 그리고 뭐 하나님을 경외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재림과 심판의 주는요, 재림과 심판의 주는 사랑의 주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이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십자가의 주님, 십자가 지기 위해 오신 주님은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맞거든요. 근데 다시 오실 주님은 사랑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고 공의하고 정의를 시행하려고 오시는 거고, 여기 이 사랑하고 이게 연결이 이거에 속하려면은 제가 이제 저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 백성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백성이 되든지 친구가 되든지 종이 되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나 자녀가 되든지 아니면 신부가 이 5개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지 다시 오실 주님하고 자기가 연결되는 거죠. 상관이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여기에 안 끼게 되면은요, 그때는요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진짜 정말 다시 오시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림과 심판의 주는요,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러 오시기에 신부로 준비된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 종, 친구로 준비된 자를 제외하고는 두렵고 무시무시한 날이죠. 여기까지 연결이 되려면 거룩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면은 복음이라는 것도 단순히 복된 소식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죠. 대충 보통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부분만 얘기하잖아요. 복된 소식이다. 네 죄를 사하셨다. 예수님께서 네 죄를 사하기 위해서 너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이런 맥락에서 복음을 얘기합니다만은 예수님의 모든 전 과정을 얘기를 다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어쩌면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요, 십자가 복음에서부터 심판하실 주님까지 다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가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재림하실 주님, 심판하실 주님까지 연결된 사람에게나 복된 소식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복음이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닌 거죠. 이 문제는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이야기하다 보니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방향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이 많이 묻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전 과정 중에서 십자가에만 머물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머물게 되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부활과 승천까지도 이르기가 어려워집니다. 사랑만 강조하면. 부활과 승천까지 이르기도 어려워지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막히면 이거는 그냥 막히는 거예요. 당연히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막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본문 구절 유다서 1장 11, 12절에는요. 애굽에서 광야의 구원, 즉 1차 구원은 이뤘으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살았으나 죽은 자와 다름없는 부류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저는 뿌리까지 뽑혀버린 바 된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가장 두렵습니다. 왠지 사망이 확정된 것 같기 때문이죠. 자,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해서 죽게 만드신 장면은 이거랑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또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지극히 성경적으로 입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성경적으로 지금 입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재림 때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은 그분은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해 오시는 왕이자 동시에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을 지켜내고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낸 사람만이 적어도 재림주와 상관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안 그렇게 되면 불신자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은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고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케 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헌데 재밌는 것은요. 이게 7절 8절인데 이 앞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의 앞전에 이 7절은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고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7절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나오고 이제 그 이후에 나가가지고 그 이후에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게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거 하나만 봐도 너희가 신부가 되기 전에 신부로 준비되기 전에 성도들은 온갖 종류의 영적 전쟁을 경험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요. 십자가 복음은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부활, 승천, 재림하실 주, 심판주로 발전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서 죄와의 싸움, 거룩을 추구하고 이루어내는 것과 온갖 종류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부디 꼭 하늘나라의 군병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 먼저 되시길 바라봅니다. 군사가 되고 나서 신부가 될 수 있죠. 군병이 되고 나가지고 신부로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실제로 야고보서 4장 7절 8절 찾아보세요. 읽어보시라니까요. 찾아보시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그 다음 문장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나와요. 순서가. 그거 하나만 봐도 군병이 먼저 돼야지 그 다음 신부로 갈 수 있다.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군사가 되고 나서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 없이 성령의 열매로 갈 수 없죠. 군병이 되지 않고서는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군병이 되지 않으면요. 내가 신부가 되려고 해도 창녀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서 예수님의 진짜 복음, 어찌 보면 이중복음, 그리고 이중구원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그날까지 잘 걸어가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라는 타이틀로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송을 시청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다음에 승천하심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심판하실 주님까지 다 연결된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구원시켜 주셔서 어둠에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천국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영적인 전쟁과 어떤 내면의 갈등 그리고 어떤 악한 영과의 전쟁 이런 것들을 수반합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들은 다 버리고 주님 악행은 회개하고 불법은 저지르지 않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정말 진짜 구원 믿는 자들 사이에서 믿는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갈리고 나뉘게 되는 때에 우리가 오른편에서는 가룟 유다가 아닌 베드로가 되게 하시고 사울왕이 아닌 다윗왕이 되게 하시며 왼편 강도가 아닌 오른편 강도가 되게 하시고 쭉정이가 아닌 알곡이 되게 하시며 염소가 아닌 양이 된 바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잘 마치는 그러면서 동시에 은혜로 받은 구원은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다 이루어 나가는 영적인 여정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 청취자들 시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복들 중에서 영적인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여정을 끝까지 잘 마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